1912년 4월 14일 자정에 가까운 깊은 밤, 승객 2200여 명을 태운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부딪혀 침몰을 하였습니다. 이때 구조보트를 타고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700명, 그러니까 나머지 1500명은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해 갈 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을지 상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구조보트를 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곧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몇몇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이끄는 8명으로 구성된 작은 악단이었어요. 이 악단은 원래 배 안에서 음악 공연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악단들이 있어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음악 공연을 하곤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모여있는 그 곳에 서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차분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연주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연주는 배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연주가 계속되었다고 그래요.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많은 승객들이 이들의 연주를 듣고 차분해지고 또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 공포가 없어졌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몇몇이라도 그 음악 때문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위로를 얻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윌리스 하틀리를 비롯한 이 8명의 단원은 이 구명보트를 탈 시간을 놓치게 되고 10분 전까지 연주를 했으니까요. 침몰하는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잠기게 되었어요. 이들의 영웅적인 연주는 훗날 생존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다 살고 싶은 거 우리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죠? 악단 이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몇천 명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아비규환을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 연주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끝까지 연주를 한 것이죠. 이런 영웅적인 연주에 대한 이야기가 생존자들에 의해서 퍼지기 시작했고 세계가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악단의 리더였던 윌리스 하틀리의 장례식에는요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의 영웅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를 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단이 침몰하는 배에서 마지막까지 연주했던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곡명 뭔지 아세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우리 찬송가 338장의 네 줄을 가까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영화 타이타닉호 한번 보시면 타이타닉 보시면 이 악단들이 거기는 이제 실제로 8명인데 4명 정도만 4-5명 정도만 연주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곡을 연주를 해요. 네 줄을 가까이 이 곡을 마지막까지 10분 전까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찬송 부르는 얘기가 없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거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 일생 소원은 늘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이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해요. 대학들도 졸업식을 아예 하지 않고 개학도 연기를 지금 하고 있죠. 백화점과 극장, 식당에는 지금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가 꽤 됐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와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아예 예배당을 지금 폐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예배를 축소하고 교회에서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에 탄 승객처럼 온 나라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왕좌왕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타이타닉호의 윌리스 하틀리가 이끈 그 악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이 세상에서 이 윌리스 하틀리가 이끌었던 이 악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워요. 예수님 믿는다고 코로나19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윌리스 하틀리가 있었던 악단도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침몰하는 배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바닷속에 빠져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들도 물에 빠져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들은 마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죽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하여서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두려워요. 우리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며 공의로 심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침몰하는 뱃속에서 찬송가를 연주했던 이 윌리스 하틀리의 악단처럼 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의 비상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방역에 동참하고 전염 예방에 힘쓰고자 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어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 주일날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를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에 있는 모든 모임을 3월 한 달간 중단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3월에 시작하려고 했던 대신방, 실버교실, 성경공부, 토요전도 등이 다 중단이 됩니다. 급한 신방을 제외하고 일체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배당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좀 궁금하신 성도님들도 있을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 소독을, 교회가 전체 소독을 했고,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전체 소독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교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만지는 곳을 중심해서 소독을 우리가 직접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각 층마다 손 소독제를 지금 다 비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세상 속에서 이 성도는 구원과 위로, 평안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큰 위기에 빠지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못할 일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 나부터 살겠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이 일으키는 끔찍한 현실이에요. 뭐 사람을 탓하기는 어려워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진자들과 감염의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수고하는 관계자,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이웃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을 우리는 건넬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일상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계속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긴급한 소식을 듣지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조심하면서도 일상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한 믿는 자로서, 믿는 성도로서 사회에 줄 수 있는 유익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화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윌리스 하틀리의 악단이 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구원과 위로, 평안을 주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과 행동으로, 비록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울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기도로, 그렇죠?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성도와 교회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저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어떤 특별한 내용의 설교를 하기보다 이전부터 계속해왔던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범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비상 상황에 있지만 무엇보다 일상을 지키는 것, 그래서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도 일상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정체와 가르침을 밝혀내면서 참 성도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 제가 혼자 다 읽을게요. 다 읽을 테니까 안심하고 듣기만 하세요. 1절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 지금 다 펴고 계시죠? 4장 4절 말씀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3장 1절 상반절 말씀하고 4장 4절하고 한번 연결해 보라고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4장 4절로 넘어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보면 이 3장 1절 하반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갑자기 뭔가 끼어든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종교를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불쑥 3장 내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러 날에 걸쳐서 썼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것도 아닐 겁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입으로 말하면 그 옆에 이제 돕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 적는 형식으로 많이 편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다른 편지인 로마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로마서가 분명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것을 직접 기록한 사람, 글로 쓴 사람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필사자죠. 이렇게 불러주면 쓰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서도 그런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불러주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더 좀 걸렸겠죠. 그 기록을 하는데, 바울이 불러주고 이제 쓰는 그 시간 속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는 빌립보 교회의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해주는데, 심각한 문제 하나를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이 내용을 바울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편지를 딱 마무리하려고 이제 끝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거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쓴 거예요. 그게 3장의 내용인 거예요. 3장의 내용. 그게 껴들어온 거죠. 껴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가르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단들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번번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반복하겠다.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 거는 나한테 전혀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 이제 이제 걷는 아이, 5살부터 한 6살, 7살 되는 아이들이 이제 큰 길 건널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꼭 말을 하죠? 너 큰 길 건널 때는 신호등 똑바로 보고, 파란불이 켰는지 똑바로 보고, 양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 들고 건너야 된다. 이렇게, 요즘 부모님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딱 한 번 말하고 말아봅니까? 내가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으니까 얘는 잘 지킬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부모가 그런 말 안 하나요? 그런 부모 없어요. 길이 나올 때마다, 그죠? 큰 길이 나올 때마다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길 건널 때,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반복해요. 심지어 제 어머니는 부록의 나이가 훌쩍 넘은 아들인 저에게 아직도 길을 건널 때는 양쪽을 잘 봐고 건너야 된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횡단보도 잘못 건너다가 사고 나면 생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심각한 일로 발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에 그거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또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말해도 나는 전혀 문제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워낙 이단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내가 100번, 1000번 말하는 거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단 문제가 심각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대구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구 신천지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일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 얼마나 이 반사회적인 단체인지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죠. 원래부터 문제였는데, 뭐 PD 수첩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신천지가 그냥 이단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게 드러났죠. 지금은 아마 이제 지금 방역 당국에 성도 명단도 제출하고 교회 위치도 다 알려준다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이 사건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숨겼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 명단, 그리고 모이는 집회 장소를 숨기는 종교단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곳이냔 말이에요. 숨기는 곳이 온전한 곳이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숨기려 했을까요? 그들이 평소에도 자신이 신천지 신자라는 것을 감추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신천지 신자라고 당당히 드러낸 법이 없습니다. 숨겨요. 가족한테도 숨겨요. 신천지라고 밝히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멀리 하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다 넘어온 것 같잖아요. 그때 밝혀요. 내가 신천지고 너가 지금 신천지 교인이 된 거다. 그때서야 밝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도,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청년들 중에도 이 신천지에 빠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뭔가 특별한 뭐 잘못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그래, 성경 공부하자 해서 따라간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좀 내용은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도 성경 가지고 하니까 6개월을 공부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신천지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6개월 다 하면 이제 수료를 하니까 그때 돼서야 우리 신천지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놀래버려가지고 나와버린 거죠. 숨겨요. 자기가 누군지를 숨긴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모략이라고 불러요. 이게 신천지 용어예요. 우리가 신천지 용어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모략이라고 불러요. 모략. 이걸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전도하는 걸 모략 전도라고 불러요. 모략 전도. 어떤 신천지 신자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모략, 즉 거짓말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따위 말을 써놨어요. 거짓말로 전도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천지에서 어떻게 알고 저에게 편지 많이 보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써 보내는데, 편지를 뜯어서 보면 대부분 찢어서 버려요. 그냥 공투만 보면 딱 아니까 찢어버리는데, 글을 얼마나 정성껏 썼는지 몰라요. 컴퓨터로 안 쓰고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써가지고. 내용은 근데 대부분 똑같아요. 교육을 그렇게 받나 봐요. 자기가 원래 정통교인이었는데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찾다가 신천지 교회를 만나고, 이게 진짜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냥 목사님도 정신 차리고 넘어오시라.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도 꽤 오래전이에요. 받았는데 그 밑에 자기 주소랑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내가 한번 연락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돌린 적이 있어요. 한번 실제로 전화를 돌리면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는가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편지를 받고 바로 보냈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번호가요, 없는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래돼가지고 지나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편지 받자마자 전화했는데 없는 전화번호로 나와요. 과천 어디 쪽인데 없어요. 아예 없는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거짓말. 매사에 거짓말. 지금도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잖아요. 모이는 것도 숨기고, 신천지 신자라는 것도 숨기고, 다 속이는 거예요. 숨기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신천지는 교리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속이는 그런 종교단체를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고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불행한 사건인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불행한 사건인데,
아주 작은 기여라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얼마나 거짓에 능한 반사회적인 단체인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게 아주 작은 기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단의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을 매섭게 비난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화가. 지금 이게 그냥 쓴 글이 아니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산 거거든요. 이단을 세 가지로 뭐라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개예요, 개. 이 정서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좀 이 엉뚱한 짓 한 나쁜 놈들 뭐라고 불러요? 개 같은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비슷한 거예요. 개라고. 사실 이 유대인들이 개라는 표현은 이방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개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개는 굉장히 불결한 동물로 표현, 이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이단을 향해서 개다, 너희 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 악한 놈들이 너희 하는 짓마다 악한 짓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세 번째 표현, 몸을 상해하는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갗을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살갗을 잘라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갗을 잘라낸다는 것은요, 금방 이것과 연결이 돼요. 유대인들은 즉각이에요. 살갗을 잘라낸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거, 이걸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후에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신분증인데, 우리 신분증은 카드를 들고 다니면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몸에 새겨버린 거야, 예. 그래서 피부를 잘라내서 상처를 내므로써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없으면요, 할례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우리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방인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할례가 없는 자들이다. 할례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너희는 망할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할례가 없다. 그러니까 할례가 있다와 없다는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살갗을 잘라낸 사람이다, 이건 할례를 표방하는 말이죠. 깎아내린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강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를 괴롭힌 이단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를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에서 특히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 이단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몸통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돼.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확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수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이 정한 거룩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아니, 그럼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거기다가 좀 율법 지키자는 거 덧붙이는 거, 그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볼 때는 너무 큰 잘못인 거예요. 너무 큰 잘못인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개라고요. 행악한 자들이라고요. 가장 센 말로 그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잘못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거는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둘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예요. 그 말의 초점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내가 믿는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초점, 그 말의 초점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가 무엇을 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죄 용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앞의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사함을 주셨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예수가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모든 일을 하셨어요. 여기에는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이단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율법에 대한 순종을 덧붙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또한 할례를 통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크게 화낸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화난 게 이 때문이에요. 얘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무엇을 좀 더 덧붙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애초에 무너뜨리는 그 작업을 이들이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헌신을 덧붙임으로써, 여러분, 할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을 순종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에, 십자가와 부활에 내 것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덜란드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손꼽히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이럴 때는 몰라도 그냥 아는 척 조금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이 빈센트 반 고흐가요, 그린 여러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쉐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가쉐 박사의 초상. 이 가쉐는 사람 이름이에요. 가쉐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인데요. 한 남자가 이 책상에 탁 앉아 있어요. 딱 앉아 있고 이제 손으로 턱을 탁 괴면서 그 표정이 굉장히 묘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가쉐 박사의 초상하면 쫙 나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시라고요. 얼굴 표정이 묘해요. 근데 그 그림 가격, 사실은 남자 하나가 턱 빼고 앉아있는 묘한 표정을 짓는 그림이 다거든요. 앞에 화분 하나 있고. 근데 그 그림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그림이 얼마에 판매된 줄 아십니까? 1660억에 팔렸어요. 놀라는 분도 있지만 안 내는 분이 더 많네요. 여러분 집에 한 1000억씩은 다 갖고 있다고 하신가 보죠. 1660억.
1660억짜리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더 놀란 게 이것보다 더 비싼 그림이 있어요. 얘는 4위예요, 4위. 앞에 또 세 점의 그림은 그것보다 더 비싸다고 그래요. 하여튼 엄청나게 비싼 가격. 근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가셰 박사의 초상. 그게 여러분 집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요.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하겠죠. 딱 여러분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탁 걸어놓고 거실에 걸어놓고는 딱 보는데 뭔가 아쉬워요. 그림을 보는데 이게 뭔가 아쉬워. 이쪽 한쪽에 보면 좀 색깔이 누르끼리한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너무 묽은 것 같아. 이건 좀 더 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앞에 화분이 탁 놓여있거든요. 남자 앞에 화분. 이게 촌스러워. 좀 더 세련된 모양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쪽은 너무 진해. 이거 조금 묽게 하면 그림이 완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다가 붓을 들어요. 그래서 물감에 묻힌 다음에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옅은 부분은 진하게 딱 덧칠하고, 화분도 세련되지 않으니까 그 옆에다 꽃 더 예쁜 것도 하나 그려놓고, 또 진한 거는 묽게 만들고, 그렇다 작업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 그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한 1천억 정도 받아야 되나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손댄 즉시 그 그림은 가치는 빵원이 돼버려요.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림의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한 그림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손을 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죠?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똑같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탤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려고 하면 그 구원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부르고 행악하는 자라고 부르고 그들이 받은 할례가 아니라 단지 살을 자른 것과 같다라고 이거 굉장히 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 자체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는 그저 받을 뿐이에요. 그것을 받을 뿐이에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단들과 우리 참된 신자의 사이를 이제 규명을 하는데, 참된 신자는 뭐냐? 참된 신자는 뭐냐를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보태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은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여기 봉사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겠지. 이게 나 포인트로 좀 쌓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한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내가 덧붙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예요.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이고 진정한 할례파다. 몸에 피부 자른 게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구원을 온전한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진짜 할례파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성경이 이처럼 계속 강조하는데도 우리는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덧붙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덧붙이려고 그래요. 우리의 헌신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봉사 등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보태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거 꼭 이루어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난 좋은 거 주시겠죠. 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을 공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구원을 무너뜨리는 생각.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구원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우리를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완성된 구원이에요.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게 아니에요. 덧붙여야 될 게 아니에요. 완성된 채로 주어졌어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우리의 것을 덧붙이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문제구나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전히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범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열심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해서라도, 숨겨서라도 그렇게 막 사람들 포교하고 끌고 오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지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치니까. 이게 유대인 율법주의라고요. 이 범주를 넘어가기가, 이단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범주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그게 내 공로와 노력으로, 헌신으로 여겨지면서 하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우리에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수고를 다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이게 참 성도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천지와 같은 온갖 이단들이 횡행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자신이 아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정죄하고 참 성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부족하다,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된다,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사람의 욕망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이 이단이 있었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그것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의심하고 그 완전성을 의심하면서 내가 뭔가 더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덧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공로가 됐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요, 그 완전한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